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정말 감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이나 왕 노릇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상징적 언어일 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부분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천사를 보니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용 곧 옛 뱀이니 마귀요 사탄인 그것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을 봉하여 그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이방인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놓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왕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패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자,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미래의 사건으로 들릴 것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요한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상징적 언어로 기록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해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그리스도가 임박하게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 후에 사탄이 결박되며 성도들이 정말로 10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천년왕국은 미래의 구체적인 역사적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종교개혁 이후 특히 개신교,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진영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후천년설입니다. 이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선교와 영향력을 통해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평화와 위로움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영적으로 시작되었고 역사의 진행 속에서 그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사회 진보와 인간의 노력의 비교적 낙관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종교개혁 초기와 18세기, 19세기 일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무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해석일 겁니다. 무천년설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1000년 기간을 문자 그대로의 1000년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이 시대가 바로 영적 의미에서의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사탄은 이미 속박되었고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 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 교회의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주류 개신교, 교단들이 이 해석을 따릅니다. 무천년설은 현실의 고통과 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가 이미 임했다고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해석이 갈릴까? 사실 이것은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묵시문학, 특히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산 가능한 사건들의 일정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과 환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들을 드러내는 묵시 문학입니다. 숫자들은 종종 완성됨과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100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1000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충만하고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는지는 해석자의 신학적 배경과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 천년왕국의 배경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5장, 그리고 65장과 66장 같은 여러 구절들에서 선지자들은 메시아 시대의 영광스러운 이미지들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은 메시아가 다윗의 줄기에서 나날 것이고 그가 닿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의 상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세상을 보면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악이 있으며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예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니엘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여러 짐승들을 봅니다. 이들은 역사적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그 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 나아가 그에게서 통치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천년왕국이 단순히 상징적이고 영적이라면 왜 요한계시록은 1000년이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했을까요? 반대로 만약 천년왕국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일까요? 유명한 신학자들조차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전천년설자들은 현재가 환난의 시대이고 얼마나 멀지 않은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신학자들은 계시록이 이미 1세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각 교단과 신학 전통도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 특히 많은 침례교 교단과 오순절 교단들은 전천년설을 선호합니다. 가톨릭과 정통파 기독교, 그리고 주류 개신교, 교단들 중 많은 곳들은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코 기독교 신앙의 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천년왕국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틀을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시간적 순서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최종적 전환점입니다. 그것이 전천년설의 관점이든 후천년설의 관점이든 아니면 무천년설의 관점이든 간에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종적인 회복과 심판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정말 결박되었다면 왜 여전히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정말 왕 노릇하고 있다면 왜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절절한 물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성경의 약속 사이의 간격을 느끼며 신앙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서 두 번째 오심까지의 시대를 신학자들은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회복,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변화는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은 이 긴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이 긴장을 역사적 사건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종적 해결은 미래에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천년설은 이 긴장을 영적 현실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그 영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천년설은 이 긴장을 과정적 개선으로 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도대체 그 천년왕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미래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영적 현실인가?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년왕국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현재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천년왕국 신앙이 역사적으로 신자들에게 주었던 위로와 소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심한 핍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견디어내세요. 사탄은 결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견딘 순교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또 내가 왕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예수를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패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현세의 고통과 불의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다시 말해 천년왕국은 단순한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고통과 불의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라는 신앙의 암석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신자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초대 교회 신자들처럼 공개적인 순교의 위협 속에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류의 고통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 상실, 부정의,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 속에서 천년왕국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역시 같은 메시지입니다. 현재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너의 고통은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회복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이 천년왕국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영적 지렛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더 읽어보면 이 신앙의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보면 먼저 마지막 전쟁이 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의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후에 천년의 평화와 그리스도와의 왕노릇이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 심판 없이 회복이 없습니다. 고통과 불의를 야기한 세력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후에야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평화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공의가 없다면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악과 고통과 불의를 그냥 무시하고 용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피, 부당하게 억압당한 자들의 눈물, 학대와 착취로 고통받은 자들의 신음들이 모두 무의미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공의로운 회복이 임한다면 그 모든 고통과 불의가 마지막으로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신앙은 이 공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천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입니다. 사탄이 잠깐 놓아놨다가 다시 심판을 받고 그 후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일어나 큰 흰 왕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에서 또 내가 봤는데 죽은 자들이 크고 작은 것으로 그 왕좌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펴지니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심판의 장면입니다. 단순히 모두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기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죽음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직접 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이 최종적인 회복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가요?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바로 천년왕국인가요? 다시 말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나뉩니다. 전 천년설자들은 천년왕국을 새하늘과 새 땅 이전의 별도의 시대로 봅니다. 무천년설자들은 천년과 새 창조 사이의 경계를 덜 명확하게 봅니다. 어쨌든 모든 신자들이 공통으로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모든 악과 고통이 제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 삶에 돌아와 봅시다. 만약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미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종종 천년왕국의 신앙이 잘못 이해되어 신자들이 현세의 고통과 불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고 비판받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회복될 테니까 현재의 불의에 싸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왕국 신앙의 본질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참된 천년왕국 신앙은 오히려 우리를 현재의 불의에 더욱 깨어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현재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년왕국의 신앙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고 이미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불의를 참고만 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왕의 자식으로서 이 땅 위에서 정의와 자비와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기도만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가치들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영적으로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사탄은 이미 최종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 현실 사이의 긴장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거룩해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으로 삼아졌지만 아직 궁극적인 영광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신자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먼저, 천년왕국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현재의 고통과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공허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더 귀하게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함이라. 여기서 시련과 근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임시적이며 그것이 우리를 더욱 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천년왕국 신앙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나라의 가치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불의에 맞서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전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년왕국 신앙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공동체의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제사장이 되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왕 노릇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빈곤, 불의, 환경 파괴, 폭력 등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 특히 천년왕국을 믿는 신자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함께 정의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왕 노릇한다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또한 천년왕국 신앙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줍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좌절은 종종 매우 큽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이며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견디어 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과 인내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단순한 소극적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의 신앙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자들은 기존 교회의 부패와 싸웠습니다.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거짓된 구조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던 신자들, 인권운동에 참여했던 신자들, 오늘날 여전히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신자들, 모두가 그 속에서 천년왕국의 신앙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현재의 불의에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필요합니다. 천년왕국 신앙의 역사 속에서 때때로 그것이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핑계로 현재의 사회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물리적으로 건설하려고 시도하면서 폭력과 강압을 정당화했습니다. 참된 천년왕국 신앙은 이런 왜곡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여기서 사랑과 정의와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부르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역사 속 많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서로 다른 천년왕국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대한 신학자였고, 종교개혁의 거장 존 칼빈도 무천년설 전통을 따랐습니다. 반면 20세기 초반 미국의 많은 개신교, 목사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가톨릭 신학 전통은 역사적으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혼합적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헌신적이고 경건한 신자들이 다른 해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신자들을 형제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겸손함입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 어느 것을 따르든 그 핵심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악은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둘째,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으며 현재의 고통과 불의는 최종적이지 않다. 셋째,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현재의 세상 가운데 용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신학적 해석이 무엇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천년왕국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기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상입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상태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 즉 가난한 자가 복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억압받는 자가 해방되는 그 나라를 현재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고 불의에 맞섭니다. 신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 모든 행동과 신앙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왕으로 삼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땅 위에서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신자들은 천년왕국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신학했습니다. 전 천년설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물리적 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후천년설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무천년설자들은 영적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이 비록 다르지만 공통으로 증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 신앙은 그 구체적인 신학적 형태가 무엇이든 우리를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현세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땅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현재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실천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약한 자를 돌봅니다. 이 두 방향의 부르심 속에서 현대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현재만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응답하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인 완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변화의 최종적 완성이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탐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의 진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영적으로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사탄은 속박되었으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회복,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구속은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모습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신자들은 산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한 것들에 감사하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도 아직 완성될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도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립니다.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미래인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영적 현실인가?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임했고 여전히 물리적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은 이 두 현실 사이의 역동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풍요로워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